성탄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과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쓰지는 않는 말이지만은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을 쓰죠.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은 개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개가 난리를 치고 어수선하게 하고 무질서하게 하는 개판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개판이라는 말에는 우리 민족의 아픈 사연, 슬픈 얘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개판 5분 전은 6.25 때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북한의 군대가 쳐들어 내려오면서 남한의 사람들은 다 자유를 찾아서 아래로 내려가서 부산에 집결하게 됩니다. 부산 국제시장 앞에서 거기에서 긍휼 사역이 펼쳐집니다.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오늘을 고파하며 내일의 희망을 잃어버린 피난민들을 위해서 부어단체에서 밥을 준비합니다. 밥을 잘 준비해서 끓고 뜸이 들고 이제 5분 남겨놓는 시간, 그때 누군가가 소리칩니다. 개판 5분 전입니다. 판을 열다 하는 겁니다. 개판, 판을 여는 것, 밥 뚜껑을 여는 것, 개판 5분 전이다. 이 소식을 들으면 많은 피난민들이 모여서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밥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에는 이처럼 우리 민족의 아픈 사연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개판 5분 전입니다 라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배고픈 자들, 슬퍼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다 모이세요. 이제 주님이 곧 5분 후에 오십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임마누엘의 사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보내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오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본 그런 체험한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은 누구에게나 기쁨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리아가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성령으로 잉태한 그 마리아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부분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 탄생이 우리 모두에게는 아름다운 사건으로 기억되지만 마리아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느닷없는 임신,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는 자신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아이, 그는 약혼한 자로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난데없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결국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파혼에 이르고 자기 인생은 정말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불안함 속에 마리아는 그 임신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제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려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은 자신에겐 절망의 사실이었습니다. 요셉도 마음은 편했을 것 같아요.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참한 색식감을 알게 됐습니다. 돈은 비록 없지만 그러나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것, 그게 그의 복이었습니다. 기대였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자식인 줄 모르는 그 아이가 자기 약혼자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 이거는 굉장히 그에게는 실망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왜 나에게 이런 불운이 닥쳤을까? 왜 나는 이렇게 복이 없을까? 그는 현명하고 의롭고 좋은 남편감이어서
단지 이 사실을 누구에게나 말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감춰두기로 하고 다만 그 일로 인해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자 했습니다. 마지막 그의 소망이 끊어지면서 이별을 결심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말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무서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물러가지 마라.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두려움의 상황이고 고통의 시간이지만 물러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살다가 보면 참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올 한해 우리 사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9곡에 넘는 사연들이 너무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온 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배신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느닷없는 해고의 통지가 날아올 때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상황.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이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나는 이제 더 나아갈 수 없을까?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포기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일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올 한해 우리도 그런 많은 어려움의 사건들을 경험했지만 그래서 때로 마음에 상처가 되고 소망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고 아픔 속에 여전히 눈물 흘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오고는 있지만 거기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소망을 갖고 다시 생명을 얻고 내일을 바라보며 그래 승리를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족보의 내용 가운데 여성이 4명 정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여성들을 보니까 다 기가 센 여자들입니다. 아주 박복하게 살았는데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정말 센 여자들입니다. 다말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이 4명의 여성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말 쉬운 삶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그 삶의 어려움 속에 끈질기게 목숨을 부지해 나간 그런 여성들이었습니다. 다말은 정말 박복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은 고사하고 2번째 남편을 그 형제를 통해 얻었는데 2번째 남편도 죽고 맙니다. 3번째 남편, 그 남편을 달라고 시아버지에게 요구했는데 거절합니다. 야 며느리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하게 생겼다. 너는 남편을 잡아먹는 여자다. 첫째 아들도 너 때문에 죽고 둘째 아들 때문에 너째도 죽고 셋째까지 원하냐? 안 된다 거절하니 시아버지 몰래 술을 먹이고 그리고 동침하여 자식을 얻는 정말 박복하고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자손을 이으려고 했던 끈질긴 여성이었습니다. 라합이 그렇습니다. 어쩌다 만난 이스라엘 정탐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 후에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했습니다. 가족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친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직장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모든 걸 다 청산하고 도망치듯이 이국 땅으로 들어가서 낯선 생활을 하며 견뎌내는 여성, 라합이었습니다. 롯도 그렇습니다. 롯은
자신의 남편을 잃고 맙니다. 어머니도 혼자 되고 자기 형제도 혼자 된 며느리. 그래서 며느리끼리 야, 이거 우리 살기 어렵다. 어머니 따라 우리가 낯선 곳이지만 가자 했을 때 어머니는 또 그것을 거절하여 결국 혼자 몸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이국 땅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가난을 견디면서 꾸준히 참고 견디고 살아왔던 정말 기구하고 박복한 인생을 산 여자가 룻이었습니다. 밧세바요. 밧세바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밧세바는 좋은 남편을 만나고, 즉 다윗을 만나고 왕후로서 정말 품위 있게 살았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새 생활의 시작은 불행으로 시작됐습니다. 불륜으로 시작한 관계였습니다. 어쩌다 사랑해서 그래서 낳은 아기, 그 아기조차도 축복 가운데 태어나지 못하고 연약하게 태어나서 병들고 죽고 맙니다. 이 연장선상에 마리아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삶은 이 모든 여성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 얘기됐던 이 4명의 여인, 이 여인들은 기구한 운명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운명의 끝에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 고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가 다시 마리아에게 주어집니다. 느닷없는 임신의 소식, 그래서 삶을 절망할 수밖에 없고 새롭게 설계하고 꿈꾸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마리아여, 용기를 내라, 희망을 내라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복된 계절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맞이했다고 다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성탄을 맞이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그 자체가 저주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삶의 현장에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예수가 찾아왔지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수많은 저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동방박사 세 사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며 메시아가 그의 땅에서 태어남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알게 된 사실이 그에게는 불운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왕위를 빼앗길까 염려해서 그는 자기 자리를 보존하고자 1살부터 2살까지 된 아이를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는커녕 죽이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당시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또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의 나심, 메시아 되심을 이미 성경에서 배웠고 구약의 예언으로부터 다 알고 있는 사람임에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와 맞서는 자가 됐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리 보존하는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배척한 무리에 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당시에 장사하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관의 주인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관에서 태어나셨나요? 아니잖아요. 호텔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인구의 호족 조사 때문에, 센서스 조사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때, 베들레헴으로 모여들 때,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 투숙객들로 인해서 호텔방은 이제 더 이상 여유가 없었습니다. 먼 길을 찾아온 사람, 그리고 만삭의 몸이 되었지만 여관의 주인들은 별을 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동정하는 마음조차 없어서 만삭의 여인을 거부했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돈에 눈이 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성탄의 의미를 새기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뱉어내고 거부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누가 복된 자입니까? 아닙니다. 삶에 바쁘고
생활에 여유가 없을 만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복된 자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 그래서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아무 일 없다, 평안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최정점에 서서 마구 권력을 휘두를 만큼 큰 힘을 가진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멀리 가는 향기라고 하는 정채봉 선생의 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 창작 동화로 만드는 한 단면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이상한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매달 12월이 되면 별이 떨어져서 구유에 들어가며 구유가 살아나는 기적을 본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험해 보고자 매년 왕은 절기마다 나라에 방을 내려서 좋은 구유, 별을 살아나게 하고 그 구유도 살아나게 하는 그 구유를 만들어 오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당선되는 작품이 있으면 그 사람을 후히 후사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심사하러 갑니다. 많은 구유들을 제작해 왔습니다. 한 구유를 만납니다. 쇠로 만들었습니다. 쇠를 녹여서 구유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 안에다가 금으로 칠해 놨습니다. 왕은 자기 가슴 속에서 별을 꺼내서 그 구유에 넣어봅니다. 그런데 그 별이 쇠가 되고 맙니다. 다른 구유로 옮겨봤습니다. 그 구유는 대리석으로 만들었습니다. 마블이 너무 이쁩니다. 무늬 아주 멋있는 대리석으로 만든 구유 안에 왕의 품속에 있던 별을 다시 넣었는데 그만 그 별이 돌덩이가 되고 맙니다. 100년 된 향나무를 만든 구유가 있었습니다. 향이 좋고 나무 무늬가 너무 좋습니다. 그 구유에 자신의 별을 내려놓는 순간 나무덩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왕은 실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궁중으로 돌아갑니다. 올해는 당선작이 없구나. 실망하며 가는 중에 둘러서 있던 군중들 사이에서 한 초라한 소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의 가슴 속에는 그가 만든 또 다른 구유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유는 조각조각 덧대서 만든 볼품없는 것이었고 그 구유 안에는 낡은 헝겊으로 아기 예수를 모실 만한 그런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은 그런 구유였습니다. 차마 그것이 자신의 작품이 별을 살아나게 하는 구유라고 생각 못해서 제출하지 못하고 그냥 품에 안고 있었던 이 소녀에게 왕은 다가가서 그의 가슴에 있던 별을 넣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구유가 살아나고 별이 아기 예수로 변하게 됐다는 겁니다. 정채봉 선생은 이 얘기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구유의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유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를 모시면 인생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꽃피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깨끗한 마음, 진실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하고 그 예수 안에는 생명이 그를 살아나게 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이었고 시내산이었고 하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바로 성전도 아니고 시내산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 영이 우리의 생명을 일어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론 삶이 힘들고 고난 속에 있고 그 고난조차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인생에 희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성탄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이 여러분의 살릴 줄로 믿습니다. 삶을 살리시는 영, 그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 안에서 생명을 다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여준 사람이 신약시대의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읽으면 5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가 보여주는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상황에 내몰린 겁니다. 예수 때문에 지금 죽음을 당합니다.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며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그는 하나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스데반의 말입니다. 스데반의 말은 누구의 말에서 온 것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예수님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구유 안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에 그는 죽음의 순간에 스데반의 몸은 가졌지만 예수의 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와 같은 말을 하고 예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와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성탄을 기뻐하며 받아들인 예수를 내 안에 모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평화, 스데반의 평화를 보십시오. 고요한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들끓는 사람들의 소리 속에서 그는 고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런 위협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죽이려 하는 아주 열악한 상황, 못된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그는 고요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그런 평화입니다. 어떤 왕이 평화에 대한 주제로 그림을 그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많은 작품들이 들어왔습니다. 다 탈락하고 2개의 그림 작품이 남겨지게 됩니다. 하나는 그 평화를 소재로 한 그 그림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호수입니다. 잔잔한 호수. 너무나 맑디 맑은 호수입니다. 수정과 같은 호수를 그려놨습니다. 그 주변에는 산봉우리가 쫙 길게 병풍처럼 드리워 있는데 바람 한 점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파릇파릇하고 새털 구름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흰 구름을 아주 묘사 잘 해놨습니다. 평화를 느끼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당첨은 저 그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또 다른 그림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 그림은 너무 복잡하고 무섭고 그리고 요란한 그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몰아치는 것을 표현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리고 사방이 뒤집힙니다. 번개가 치고 깜깜한 그런 배경 속에 정말 어지러운 상황. 폭포수는 정말 큰 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무섭게 표현해놨고 도무지 평화라고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폭포수 옆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 아래 새 보금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임금은 바로 그 그림을 평화라 지정하고 채택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말하는 평화는 뭡니까? 아무 일이 없어서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란스러움이나 혼란스러움, 무질서, 공포, 두려움 이런 것이 없는 평화가 아니라 때로는 정말 심산할 정도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폭풍우가 몰아치고 번개가 치고 마음의 안정을 둘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고요함을 잃지 않는 그것, 흔들리지 않는 그것, 요동하지 않는 그것이 평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이 경험한 평화입니다. 예수의 영이 그 안에 계실 때 우리의 환경은 때로 힘들고 어렵고 개판 5분 전이어도 그 속에서 예수로 인해 요동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꺾이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안으로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탄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약자에게, 죄인에게, 또 환자들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삶의 내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마음의 위로를 얻었고, 삶의 용기와 희망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자지러지게 웃는 어린아이들처럼 활기 있게 생기 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당황스러운 일, 왜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라고 생각했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의 앞길을 이렇게 꺾어 놓으시지? 나는 새로운 세계, 좋은 시간을 꿈꿨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길을 막으시지? 그렇게 염려했던 요셉과 같은 상황에 있는 우리들, 때로는 정말로 피난민처럼 거주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며 먹을 것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오늘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개판 5분 전 같은 우리 인생을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걱정하지 말라, 삶이 요동해도 놀라지 말라,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임마누엘이라 말씀해 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모신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고백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분들은 내 삶에 사랑 없음을 아시고 사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분은 내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나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라 고백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의로움이 없음을 아시고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는 두 부류에게 전해집니다. 성탄을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복이 될 것이요,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 모든 만남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구유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때로는 엎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며, 때로는 원통해도 했고, 때로는 미워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아시고 살피셔서 내 삶의 현장, 소란하고 어지럽고 복잡한 현장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물러서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이제부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힘을 얻으시고 다시 내일을 향해 어깨를 펴시고 소망으로 전진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기쁜 메시지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